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교회는 올해 1월에 이렇게 부임해서 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고등부 하기 전에 좀 다른 청년들이나 이런 사역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청년 설교를 여기 와서 일부에 가서 이재열 목사님 대신해서 한번 설교를 해봤고,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길을,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셔서 여기서도 고등부를 맡아서 하게 돼서 조금 제가 하는 설교의 이런 내용들이 청년들이 듣기에 좀 유치하거나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말씀 이렇게 반응도 해주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또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 자체를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즉 교회를 부모님의 신앙으로 다니지 않았고, 그저 친구의 소개로 고등학교 1학년 말 무렵에 처음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믿고 막 영접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이 있겠지만, 물론 모태신앙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음을 막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냥 저는 교회가 좋았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열심히 잘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말 무렵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저와 함께 했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룹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그룹이 우르르 이제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10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니또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마니또라는 걸 해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뽑기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그걸 뽑았을 때 그 이름 나오는 사람을 비밀로 말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갔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저의 마니또가 됐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 누나가 저의 마니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종종 얘기하는 건데, 제가 키가 180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해놓고도 민망한데,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이미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저의 마니또가 되었던 그 교회 누나, 누군지 모르지만 저에게 편지를 주는데, 제 친구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누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영한 형제님, 당신의 마니또가 이걸 전해주래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편지를 받더니 영한 형제님의 눈을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영혼이 맑아 보여요,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흐뭇해지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교회에 다니는 게 마냥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밌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한다, 찬양 대회한다, 한다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참석해서 좀 뭔가 교회에 잘 적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미로만 즐기려고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어떤 때나 늘 좋은 것만은 아니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할 때, 지금 너희들의 삶에도 위기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열심히 재밌게 살아도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수능이 다가오고 대입에 대한 압박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다 겪어서 여기에 오셨고, 또 삶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굴곡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던 누나들이 관심을 끊기 시작하고, 저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근데 희한하게 사랑에 굶주렸는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다가오고 왠지 모를 외로움에 젖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즉 모든 인생에는 다 굴곡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들었죠. 사실 여러분, 제가 전에 여기 영동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영적 전투라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 사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음을 공격한다고 얘기하면서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면서,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마귀인가 하면 섭섭 마귀가
사람을 제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제일 무서운 마귀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못하고 뺏어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가려고 노력했는데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와 함께 교회에 처음 나왔던 한 10명 되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저랑 같이 나왔지만 저만 남고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저만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조차도 이제 자기들끼리 모일 때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쟤는 교회 갈 거니까 연락하지 마. 그래서 딱 나의 삶에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니까 끝도 없이 마음에 큰 방황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제대로 아니야, 또 그렇다고 말씀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이 재미도 없고 친구들과는 멀어졌고, 그러니까 너무나 외로웠던 그런 마음이 저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외로움을 좀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사실 못 살거든요. 근데 그런 무관심, 그런 외로움이 찾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대학을 고신대학 나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아는 사람들 하나도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혼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뭐 지금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어렵지 않나요? 저는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함께 밥 먹을 사람 없으면 밥을 굶을 정도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좀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러한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했던 행동,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힘든 시절, 외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했던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을 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을 쫙 펴서 뭐 창세기부터 읽은 것은 아니고 정말 우연치 않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성경 가운데를 쫙 폈는데, 여러분 뭐가 나왔는가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고 울고 신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내가 애통하고 뭔가 핍박받는 것 같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듯한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성경 아니더라도 사실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롭고 지쳐 있는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의지가 되는 친구가 와가지고 괜찮아, 힘내, 잘할 거야 할 때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될 때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창원에서 사역하다가 학생들 데리고 서울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데리고 어디를 갔었냐면 마포대교에 한 번씩 갔습니다. 저녁에. 마포대교 다 아시고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마포대교가 사람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뛰어내리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포대교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대교에 가보신 분 있나요? 가서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글귀들이 쫙 그 난간에 써 있습니다. 뭐 대충 봐도 뭐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글귀들 뭐 이런 겁니다. 힘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내일도 해는 뜰 거야. 그래가지고 야간에 가면요, 여러분 그 글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뛰어가면요 불이 막 따라와요. 똥똥똥똥똥똥 들어오면서 막 와 하면서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뛰면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렇게 됐던 자리에 그 글귀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글들이 때로는 여러분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말을 봤는데, 감동적인 글귀를 봤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 한때 청년들에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흔들리니까 청년이던가? 뭐였죠?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말들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어떨 때 확 위로가 되는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와닿아지고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 그래,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애통한데 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고 그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걸 들고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에 옆에 교회 앞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이제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성경책을 들고 전도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걸 봐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뭔지를 막 얘기하고 듣고 결국에는 한두 시간 넘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전사님 저 힘들고 외롭고 친구도 없고 신앙도 제대로 없고 예수님 믿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교회 다니지만 너무 많은 걸 잃은 것 같다라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이 외롭고 지치고 힘든 순간이 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이번에 새벽기도 설교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와닿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마 박정희 목사님 통해서 아마 설교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지만 우리 화장실이나 어떤 8월 암송 구절에 딱 보면 붙어있는 말씀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실 때 마음 가운데 남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든지 이런 말씀들이 와닿기 시작한 거죠. 와닿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제가 보니까요 믿음보다 참 신앙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 어쩌면 신앙은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 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막 살려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와닿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니까 실제로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든지 천지를 창조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에 이게 수긍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죠. 내가 정말 고백하고 믿기를 결정하면 정말 이런 변화들이 이 말씀들이 와닿기 시작하고 와닿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영접하게 되어지면 뚜렷한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즉 주인이 바뀌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먹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뭐 삶의 변화들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이면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모태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전공하게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저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술이 취해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더니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걸 하냐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눈물이 많으세요. 그냥 왜 이 목사가 하면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고생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 준 사람은 지금은 이제 좀 철이 들었지만 좀 과거에 좀 철이 없던 제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는데 난 오빠가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툭 던지고 그냥 나갔었는데 유일하게 저의 편이 되어줬고 근데 그 당시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 것들도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실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능히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가진 것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나온 그 관원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팔고 따릅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갑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금 징수원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영접한 것은 결국 주인이 바뀐고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삭개오가 그동안에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돈을 다 변상하겠다. 심지어 4배로 변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역사하시면 실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돌처럼 아무리 단단한 마음이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도 녹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저저번 주에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사실 학생들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게 대화와 소통입니다. 우리 청년쯤 되면 대화하면 좀 진지한 얘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고등학생들은 좀 낫지만 제가 창원에 정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신방하고 했는데 여러분, 중학생들은 굉장히 대화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교에 한번 들어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야,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뭐 하면 가장 행복할까 얘기했더니 학생들 대부분 뭘 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 잘 들어봐봐 얘기하면서 야, 네가 돈이 많아. 돈이 한 1,000억, 100억 있어. 많아 적어. 그러면서 많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든 거야 하면서 근데 네가 돈을 100억, 1,000억 갖고 있는데 너희 엄마 아빠가 아파. 과연 그 돈 때문에 행복할까?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안 아픈데요? 아픈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희 엄마는 불사조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이렇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 그런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그래도 대화에 좀 장이 열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뭐예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여기 오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 청년들은 아마 더 대화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속 깊은 얘기를
학생들이 잘 하지 않죠. 일단 관계도 열려야 되지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우리가 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우리 고등부 교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학생 한 명이 뭐 여러 명 나왔지만 학생 한 명 중에 나온 학생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진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 학업에 대한 부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부담,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어떤 자기의 진짜 실제적인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회 하는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지 교사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학생을 교사가 찾아가서 우는 학생을 보고 자기도 처음 울었다고 하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간증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예전에는 내가 이런 마음에 있는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날은 갑자기 마음에 말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야기해주고 교사가 그 학생을 안고 함께 울어주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내내 계속 우는 겁니다, 앞에서.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라고 해도 열지 않던 아이들, 그렇게 돌처럼 단단한 것 같은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녹아내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게 되면 실제적인 마음의 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복음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열어낼 수 있는가?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즉,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의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죠. 죄 때문이라고. 이 죄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졌는데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죄를 깨트려 버리고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죄의 해결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오늘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이 어떻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원죄에 대한 설교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실 인간은 선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선한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상태,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 제가 키가 180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에 제가 빠진 겁니다. 남들은 안 빠지는 물에 제가 혼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우적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명밧줄을 저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만 내가 잡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허우적 돼가지고 그 밧줄을 잡는,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잡으면 살 수 있는 내 뭔가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이미 물에 빠져서 물속에 잠수되어서 익사된 상태로 죽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밧줄을 던져줘도 잡을 수 없어요. 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인간의 죄에 타락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 있는 나를 끌어올리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 한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살 수 없고 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갖게 되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가 교회 빠졌어요, 예배 빠졌어요, 말씀 안 봤어요, 이런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즉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누가 날 대신해서, 여러분 말 전에 한번 기차에서 어떤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었다는 꽤 오래된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본 사람이 그 한국 사람이 자기를 밀쳐내고 기차에 자기가 튀어서 죽게 됐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그 죽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고마운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 주신 하나님, 그걸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즉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 제가 주로 만나면서 학생들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데 나는 공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늘 이런 식이 하면서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학생들 만나면 공부 얘기 안 해야겠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건 애들의 생명이지, 영적 생명이지, 애들이 잘 되고 그런 건 상관없다.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먹이면 좋아하거든요. 잘 먹이고 놀러 같이 다니고 같이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졌죠. 행복해졌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근데 제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저와 친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매일 예배 늦게 왔는데 저 오늘 예배 늦게 오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성경 몇 장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배 늦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그 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물론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줄로 압니다. 이 복음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얻어진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지침을 드리자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면 말씀이 되셨어요.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이 내 가운데 남고 암송되고 암기가 되고 묵상이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 남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죠.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